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우리를 위하여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하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된 믿음의 백성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것을 흠모할 그런 자가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흠모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리 신약 성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바로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신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질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되어져야 할 것은 내가 죽을 죄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공부를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외쳐왔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어느 누구든지 열은 피우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손발 걷어 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의 기도를 늘 하는 그러한 신령들, 모든 일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러한 자를 두고 우리는 다 한결같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이다. 그렇게 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답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예배 참석하고 또한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 당하면 그런 자들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또 오전 시간에는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그 말씀 우리가 답을 얻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만들러 오셨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부터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복음성가에서 부르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신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령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 그래서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런 걸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즉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가 없을까? 만약 인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행동이 나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질문은 이제 또 좀 더 갈려지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던지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해 할 만한 행동이 나올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좀 더 문제가 되죠. 그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착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이러한 착각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이 삼자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 이 관계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나 혼란스럽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뚜렷한 선이 그어져 있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찾다가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다가 또 하나님을 찾는 실정인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아무나 한 분만 찾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떤 때는 아이고 주여, 어떤 때는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경우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는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나가냐.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소의 휘장이 찢긴 것,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겨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질문 서두에 던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 그러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서히 우리 믿음의 모습들 각자 마음속에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답을 찾아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예수님의 그 사명은 거기서 이제 끝. 예수님은 필요 없이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바로 저주받을 죄인임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주 뛰어있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요?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억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믿음의들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소휘장이 지켜져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항상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생은 곧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영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영생.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생은 있습니다. 그 영생이 지옥에서 영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그 영생은 천국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영생, 곧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할 일인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 것. 이것만 교회에서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하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꾸만 잡다한 걸 끌어들여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리게 하고, 또한 자칫 잘못해서 앞에서 이끄는 큰 교회 목사 같은 경우는 교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도 예를 든 것처럼 시골에 연락하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설교하신 분과 대형 교회 그 설교하신 목사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흠모의 대상이 되겠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대형 교회 그 목사님이 흠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골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연락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그 섬기는 목회자는 주의 종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갖고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또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시골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나 또한 도시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나 한결같이 교회에서 외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제대로 가르치면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도 사라져버리고 세상 복을 덜커니 하면서 갖다 놓고 외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가면 누구든지 다 축복받습니다. 교회 나가면 누구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것도 잘 됩니다. 교회 나가면 자녀들도 출세하고 교회 나가면 사업도 잘 되고 교회 나가면 건강도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전혀 복음과 왜곡된 그런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나 똑같은 외침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생명 있는 종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면 우리 것들 빨리 접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뭘 부지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가운데 서로 아멘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시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생각 가운데 교회를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자꾸만 이상한 말씀만 하고 계시네. 오전에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아니라고 하더니 그것은 성경적으로 찾아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후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것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가짜 하나님을 섬겨왔단 말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이 진짜 백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진짜 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예수님을 찾는 그런 교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에게 다시 물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것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우리 것들에게 또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렇죠. 각자 답변하는 게 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맞죠? 그죠?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기 곤란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좀 더 세밀하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이제 신성과 인성을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이죠. 예수님은 신의 성품도 갖고 계시고 인성, 사람의 성품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 제자 훈련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틀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예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생판떼기 데려놓고 1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다. 알았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누구다? 세종대왕이 누구다? 말하면 1시간 동안 앉혀놓고 가르치면 우리나라 한글 창제하신 분이 세종대왕이시다 하면 다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1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30세까지 살다가 3년 동안 공생애라고 있었는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제자 훈련을 시켰다. 그렇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고 난 후에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승천하신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것 아는 것하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1시간 내에 이것을 가르치면 예수님 그런 사람이야. 줄줄줄줄 말씀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지식적으로 누구든지 가르치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누구다, 이순신 장군이 누구다 하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쭉 말하면 누구다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알지 다시 반복해서 또 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성경을 통해서만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객관적인 것,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훌륭한 영웅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것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 것들 다들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 두껍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것들 이 성경 말씀 진리 다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박사라 해도 신학박사라 해도 이 성경책 다
꿰뚫지를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 것이 신학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했을 때 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 아는 게 아니라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성경 전체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할 일들이 이미 신약 성경 오기 전에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찔림받고 매맞고 상함을 입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자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소개해 줬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으셨다? 사람에게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우리 것들 또 말씀,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 로마 병정인들 때 채찍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점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거 보면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니 목사님 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목사님 참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네. 내가 지금 졸고 있나?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으셨다? 하나님께 받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것들 고백하신 거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당한다. 그 외친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았으니까 고난당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면 안 돼요. 버림받으면 개고생합니다. 아셨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버림받으면 두말할 것도 없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고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인간에 내던져져서 그 처참한 꼴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엄청난 던져져서 채찍 당하고 살점 떨어져 나가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어떻습니까? 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 지기 싫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아버지 원대로 됐습니다. 너 십자가 져라.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로 나부터도 그렇고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것들 자녀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괜찮죠. 죽으면 지옥 떨어집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누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직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고통당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 보면 사람에게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고난받으신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가 늘 외쳤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저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야,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저는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배가 불러, 그냥 점점 배가 불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부자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 것들 올 하나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오늘 정료주일, 내일부터 이제 성전 청소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 시작해서 쭉 일주일 동안 주님이 하신 행적을 우리가 또 조명하실 겁니다. 그러면 조명하면은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진노를 예수님에게 부으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야 부모에게 이쁜 짓 하면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의도 자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전혀 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의도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 뒷전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례가 있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 갖고 있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믿음은 주님이 당하신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고난을 그대로 주님이 주신 당하신 모습을 고스란히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매맞고 질고를 당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 믿음으로서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것들 참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질고를 당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참된 믿음의 반열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창에 찔리시고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 죄가 고발당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구든지 이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알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야, 어머니는 마리아야. 그리고 또 그가 30세까지 살면서 부모 밑에서 살다가 그 다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았어. 그 사는 이유가 그 제자들 양성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살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보는 그 눈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단다. 그리고 또 다시 온대. 예수님 가르치면 학교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 학교 교실에 안에서 가르치면 그대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 것들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신학대학에서 신학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학생들 앉혀놓고 가르치면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없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답니다. 세상에 그런 자들이 신학대학에서 주의 종을 양성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교수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교회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것. 그러니까 알매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닌데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죄를 알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죄를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해야죠. 그 고백 안 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천국 못 가는 것은 내 죄를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내 죄를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다 보면 우리 믿는 것들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회개의 제3의 은총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쭉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던 것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것을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내 죄를 알면은 우리 것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리가 생겼네? 아니요,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내 죄를 안다는 것은 우리 것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3의 은총,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죄 짓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제3의 은총, 그 죄를 누가 다 해결해 주셨느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제3의 은총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왜 내 죄가 그렇게 다 들청났는지,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한 걸 그냥 파노라마처럼 어떤 필름이 돌아가는 처럼 서서 돌아가면서 그 모든 죄가 다 그냥 보여.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모든 죄를 다 파헤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그 내가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우리 것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를 몰라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죄를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죄를 회개하려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제3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모른다면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죄를 모른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 다들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죄를 모른다면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것이죠. 자기 죄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니까 나쁜 행동이나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들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자기를 모르는 것이고 가령 하나님이 내가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욕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욕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내가 욕을 하지 말자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가운데 나오는 죄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알면은 우리 것들 이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죄는 착한 행동을 할수록 죄가 더욱더 사라지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 근데 언젠가 또다시 내가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된 반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그 어떤 선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예수님 앞에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점점점 들추어지는 것.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되기,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수없이 말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가 희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말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열매로 나타난데, 열매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이 맺혀져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나와도 내가 회개할 줄도 몰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던 죄가 여기도 기록되어 있네. 과거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이웃을 꼽아보니까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누구 손가락 꼽아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미워하고 있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걸 몰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울고 불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 미워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이 사람 도저히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할 인간이 있습니다. 파렴치한 이 인간 내가 도저히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내가 도저히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믿음으로서 내 죄를 모르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 죄 해결 받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는 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는 다 제3의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믿어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맡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것들 사람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오히려 내 자녀보다 더 못 알고 있지 않느냐, 내 부모보다 더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신자는 자연스럽게 삶도 행동도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 근데 아직도 과거에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교회에 다닌 것이 오늘 오전 시간 구별과 흠모,
그것을 제대로 구별도 안 되고 흠모하는 대상이 아직도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출세하고 싶어서 흠모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미니오스들 아직도 자기가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자로 살려고 일부러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것을 아는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을 담고 사는 사람의 바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바로 더럽고 추한 자이고 약한 자이고 무시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또 깔보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자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영생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옆에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약한 자라고 또한 추한 자라고 외면하고 더럽고 저런 인간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말조차도 입 밖에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더러운 모습, 나도 저런 약한 모습, 나도 저렇게 무시받아야 할 존재인데, 멸시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닌 겁니다. 말이면 다 말이냐? 말다운 말을 해야 말이지. 말답지 못한 말을 하는데 그게 어찌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100%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미운지 몰라.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나약하고 악한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4년 살았다, 그리고 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사시다가 다시 승천하셨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기 전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인간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살아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난 순간, 그리고 십자가에 풀리신 주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되기 예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고백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가 나오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이 귀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함을 알았으니만큼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어깨에 힘 좀 주는 그런 자들,
목사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목사를 성직이라고 하면서 축표 세우면서 목사를 섬겨라, 목사에게 순종해라, 목사를 도우라 말을 하면서 신자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목회자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물론 인격을 내세우면서 겸손한 척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경건한 척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 보게 되겠죠. 겸손은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인간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못난 인간인가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시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습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할 모습. 지금 주어진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자격도 없는 내가 알게 된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 오늘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먹을 것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밥 먹을 자격도 없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신자야말로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든지 사람으로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지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 참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는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늘 부르짖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난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